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야곱을 중점으로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신 것 각대로 거리를 깨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뒤에 쪽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에게 인하리라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뒤에 쪽 야곱이 너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명히 대변하면 형이 주신 나이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건너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으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다윗의 아들이 바로 가세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이라면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올 한 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면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그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직업이 뭐냐? 한국은 직업 물어보는데 근데 미국은 희한하게도 그 이름 물어봅니다. 이름 물어봅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커피 마시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미국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주문을 하면은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유는 각 사람마다 주문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컵에다 이름을 써주고 그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습니다. 다윗이죠.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점원이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데이빗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점원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점원이 한 번 더 물어봐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데이빗이다. 그러자 그 점원이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수근거리더니 컵에다가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베이비. 그러니까 발음이 엉망인 것이죠. 발음을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데이빗 발음을 베이비로 알아들은 것이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역사상 추앙받는 이름을 따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거리도 조성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보면 커다란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더 애쉬라는 큰 체육관입니다. 아더 애쉬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냥 테니스 선수가 아니고 미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테니스입니다. 근데 그냥 테니스 선수가 아니고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최초로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선수가 아더 애쉬입니다. 이 아더 애쉬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가보면 커다란 빌딩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인데 락펠러 빌딩입니다. 세계적 부어 락펠러,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건물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말고도 또 하나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숱한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이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것은 단순한 이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이름을 바꿉니다. 개명합니다. 개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와 다른 오늘 현재를 살고자 하는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32장 이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내가 바꿨는가? 아닙니다. 자기가 바꾼 게 아닙니다. 누가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발목을 붙잡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시체말로 사기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 상대방의 발목을 붙잡고 상대방의 흠집을 들춰내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근데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어떤 허물을 보셨습니까? 문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들춰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안 좋습니다.
상대방도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덮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허물과 문제는 누가 들춰낼까요? 성령께서 들춰내십니다. 누구 앞에?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만 들춰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나님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 허물을 보셨습니까? 문제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못 본 채 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목을 붙잡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세상 문제쯤이야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문제도 너끈히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씨름한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건강한 언어라 생각합니다.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귀한 세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그러면서 남 원망이나 하면서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씨름합니다. 무엇인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것, 저는 그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씨름한다라는 말과 행동을, 그 태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맡은 자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무엇하지 않아서? 씨름하지 않아서. 얼마를 거둬두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씨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씨름하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신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무엇하기를 기대하시는가? 씨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5년도 한 해 장사를 해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도 씨름하듯,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씨름하듯 살아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크게 2가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크게 2가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첫 번째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이 야곱은 누구와 씨름했는가? 사람들과 씨름합니다. 창세기 2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문 닫아 주시고요. 창세기 25장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입니다. 어느 날 늦게 결혼했는데 늦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왔습니다. 해산하는데, 출산하는데, 그런데 2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전신이 붉고 그리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 에돔이라. 그러니까 에돔의 뜻인 붉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늦게 태어난 아이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가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여러분들, 이 야곱의 특징, 이 야곱의 성향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빨리 출세하고자 하는 그 성향이, 그 욕심이 야곱에는 강했던 것입니다. 형은, 이 에서는 몸이 불타해서 에서라, 에돔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야곱은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다, 발꿈치를 붙잡는 자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개념에 있어서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어져 내려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자, 그러니까 가문의, 가정의 그 장손이 복을 이어받습니다. 그 장자가 이어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의 축복이 그의 장자 에서에게로, 장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차자입니다.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 자기가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이만큼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씨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성장한 다음에 어느 날 기회를 틈타서 형이 연약해진 그 틈을 타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성이 화를 낼 때가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 배가 고플 때입니다. 배고프면 남자는 못 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자는 가장 치열하게 싸울 때가 언제냐? 타이틀이 걸려 있을 때.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할 때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으면 그냥 설렁설렁 합니다. 대충대충 합니다. 근데 거기에 1,000원짜리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이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작동됩니까? 감성이 작동됩니다. 배가 고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는 밥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배가 몹시 고팠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붉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붉은 죽이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팥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팥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붉은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들어옵니까?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배고프지?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먹어. 그런데 형, 내가 주면 형도 나한테 뭐 줘야지. 에서가 말합니다. 오늘 사냥 공쳤는데, 사냥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괜찮아. 근데 형 있잖아. 형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장자권 있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있잖아. 그거 나하고 이거랑 바꾸자. 에서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너 가져라. 장자권 너 가져라. 그러면서 이 에서는 팥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소에 무슨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야곱은 평소에 무슨 생각? 잠을 잘 때에도, 또한 죽을 끓일 때에도 항상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까? 이 고민만 하면서 이 야곱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집안의 가장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큰아들에게 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못 봅니다. 앞을 잘 못 보니까 어느 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 음식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 이삭이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에서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형을 속였던 것입니다. 앞을 잘못 보는, 그리고 배가 고픈 형을,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야곱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들과 씨름합니까? 사람들과 씨름합니다. 아버지와 씨름했고, 그리고 형들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람들과 씨름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요, 형을 속인 것이 들통나고,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하란 땅으로 도망쳐서 이 야곱이 또 무엇합니까? 외삼촌 라반과 또 씨름을 합니다. 20년 동안 씨름합니다.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야곱이 씨름하고 나서 얻은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씨름하고 나서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 다 함께 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야곱이 사람들과 씨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씨름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그 재산이, 재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낼까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괴나리 보쯤 하나 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부모님 집이 그리워집니다. 친구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누가 기다립니까? 형 에서가 기다립니다. 형 에서가 무섭습니다. 더더군다나 형 에서가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형 에서는 성경에 표현하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 이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이 에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뭘 잘 써야 됩니까? 칼을 잘 써야 됩니다. 창을 잘 써야 됩니다. 전쟁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근데 그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고 있구나. 나와 전쟁하기 위해서 오고 있구나. 이 야곱이 덜컥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선물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누구와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물 주세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많은 재물을 형 에서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야곱은 사람들과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씨름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씨름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씨름하죠. 출세하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씨름합니다. 다 씨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고 땀 흘려서
그 얻은 것들 누구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그 많은 예물을 누구를 위하여? 형 에서를 위하여. 형의 것 뺏어오면은, 형의 것 가져오면 내가 잘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들과 씨름해 보니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형 에서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람들과 씨름해서 쟁취했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형 에서를 위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있죠? 죽 써서 개 줬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열심히 씨름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빼앗아 왔습니다. 때로는 속이기도 했죠.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 써서 개 줬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씨름, 인생의 씨름,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남 좋은 일 시킵니다. 병원 좋은 일 시킵니다. 공업사 좋은 일 시킵니다. 야곱의 씨름은요, 열심히 수고해서 남들보다 위에 서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들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남들과 씨름해서 샤넬로, 루이비통으로 채웠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에게 다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도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크리스마스도 없이 열심히 씨름하며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투자해서, 열심히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더라? 남 좋은 일 시키더라. 사랑하시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25년도 살아갈 때 육신의 씨름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씨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씨름으로 내 인생을 부욕해 하겠다는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사람들과의 씨름에서 이제는 누구와의 씨름으로?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씨름의 대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조금 전까지 사람들과 씨름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씨름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씨름이 있습니다. 그 씨름이 누구와의 씨름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은 부자가 되는 씨름, 출세하고자 하는 씨름, 취직하고자 하는 씨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씨름, 영적인 씨름을 싸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사람들과 씨름하는 자였는데, 근데 그의 마지막에는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씨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씨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 24절을 다시금 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은 홀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이 야곱을 먼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왜냐?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올까요? 물질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건강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업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영적 씨름을 할 때 우리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7절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질문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야곱이 예전에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가 장자 큰아들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이 야곱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몸에다가는 털을 붙이고 염소털을 붙이고 그리고 목소리도 변형시켰겠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자 아버지가 찜찜합니다. 아버지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보지 못하지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영적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 야곱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겠지만 그때를 추억하며 떠올리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야곱은 깨닫는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 아버지를 속였던 장자권을 갈취한 사기꾼 야곱, 그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씨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를 철저하게 시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추고 싶은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내 마음의 욕망도 그대로 하나님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허물들을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5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연결하고 있는 축복의 파이프, 이것이 죄로 막혀 있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전까지는 나는 에서로 살아왔습니다. 그전까지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영, 나의 교만, 나의 자만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씨름에서 인내의 씨름을 싸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씨름을 했던 야곱을 영적인 씨름판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도뼈라는 것이 어디냐? 골반뼈입니다. 대퇴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름할 때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엉치뼈가 어긋났습니다. 골반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씨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환도뼈가 튼튼해도 씨름에서 이길 듯 말 듯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야곱은 애초부터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싸움에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는 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올 한 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고 야곱의 간절함이었고 야곱의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25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영적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손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간절함이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런 간절함, 이런 갈급함을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 맞아. 믿음 생활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려면 이 정도의 간절함이 필요하지.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의 오기가 있어야지. 오늘 독감 아파요. 저도 지난 주간에 독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는데 독감이래요. 한번 검사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안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해봤더니 독감이더라고요. 수액을 맞았죠. 골골거렸습니다. 독감 걸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픈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독감으로 걸려 죽나, 하나님과 씨름하다 걸려 죽나, 차라리 하나님과 씨름하다 죽는 것이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참 좋다. 너 엉덩이 뼈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나에게 매달리는 야곱, 네가 참 기특하다. 너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 바꾸자. 무엇이라 바꾸자? 이스라엘이라 바꾸자. 이스라엘이라 바꾸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했던 자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것까지 축복하십니다. 무엇과 말씀하시는가? 28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5년도 사람들과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풀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땅에서도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니 그의 인생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32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누구와 해결하길 원합니까? 에서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에서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와 전쟁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니까 사람들과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33장 4절 다 함께 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는 죽이니 살리니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너 20년 잘 지냈냐? 너 보고 싶었다. 너 이렇게 만나니 너무나도 반갑다. 에서의 마음이,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골칫덩이, 가장 갈급한 문제 누구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해결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조금 전까지 인생의 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과 씨름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발목을 붙잡고 자기가 먼저 더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25년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댁 찾아가지 마시고, 친정 찾아가지 마시고, 거래처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물론 찾아가긴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먼저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씨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씨름하면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킨다고요? 에서 좋은 일 시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근데 진짜 복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영적인 씨름,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진짜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25년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이왕 믿을 바에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진로, 저의 앞길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를 얻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들 영적인 씨름을 할 때 주일 성수에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개가 친구들이 야 단풍 구경 가자, 야 꽃 구경 가자. 안 돼. 나 씨름해야 된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예배로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곤한데 나 새벽 체질 아닌데 여러분을 새벽 기도에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의 씨름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때 해결해 주십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붙잡고 씨름해봤자 여러분들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붙잡아 놓고 얘기해봤자 잔소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때 해결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백성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릴 때에 기도의 씨앗 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열매 거두는 한 해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